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귀한 말씀 봉독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건대 예수님은 고난이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가시밭길 십자가의 처형과 그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안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보통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만약 놓이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줬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나는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나의 살아온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뭐 등등.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괴로운 시간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겪을 그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위기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동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힘을 얻게 하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내 사랑의 선물이 뭘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려면 참 번거로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발을 씻길 만한 대야를 준비해야 되고 깨끗한 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여야 되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한 사람 발을 씻기고 그 물로 다른 사람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떠와서 다음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씻기신 후에는 발을 수건으로 닦아서 이 사람의 발이 축축하지 않게 보송보송하게 말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겨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너의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곳,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을 씻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더러운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 평민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안에 노예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자유인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 어른이신데, 그런데 선생이요 어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섬김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들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높은 곳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몸 안에 자기를 가두시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 존경받고 싶고 다 높임받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고 다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그런 인정과 칭찬,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벌어지고 그곳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내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누구나 다 나를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껏 나 존중해 주세요, 나 인정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존중을 더 받지 못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나 좀 존중해 주세요 하는 사람을 뭔가 존중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말입니다. 우리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궁중의 왕자가 우연히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지예요. 그 사람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와, 신기하다라고 서로 바라봤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우리 옷을 바꿔 입자 그런 거예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도 어찌하다가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왕자로 오인돼서 왕궁에 남게 되고,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는 거지로 오인받아서 거지 무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서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거지로 살면서 그토록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왕자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존경해주고 우러러보고 해주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된 거지가 막 자존감이 올라갔습니까? 그 소설에 보면 그런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황해하고 황송해하고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왕자라고 여기고 막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긴 하지만 불안하고 무섭고 조심스러워서 자기가 거지인 게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거지의 옷을 입고 쫓겨난 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겉모습은 거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거지라고 멸시하고 하대합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옷만 거지 옷을 입었지 마음이 왕자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왕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굴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왕자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귀하신 분으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어떤 섬김으로 섬기시든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멋지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존중하시오, 나를 존경하시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시오 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높아지십니까? 그런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은 사탄이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내가 이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가 배고픈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사탄은. 그래서 경배하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경배가 배고픈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나를 좀 경배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합니다. 꿇어 엎드려 섬기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걸어가시죠. 그래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보고 가장 비참한 곳에서 그분이 짊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의 굴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하셨구나. 그분이 걸어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희생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행동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정말 가치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그날, 예수님이 없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너가 예수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자가 예수입니다. 꿇어 엎드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을 씻는 자가 예수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야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세상은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경쟁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허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발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친히 예수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같이 귀하신 분이 왜 저같이 이런 낮은 자의 천한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주님,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원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 안에 살기를 열망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시는 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유다에게 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것에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밀이 그대로 비밀이 유지돼서 자신의 죄가 탄로나지 않는 것이 목적이고, 그는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게 될 그 소득이 더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 이득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 얼마나 줄까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앞에서도 이렇게 상반된 반응과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 가장 추악한 부분을 닦아주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가 되어 꿇어 엎드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리석게도 세상은 자기를 알아봐 달라며 서로를 나타내고 서로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과는 달리 주님은 우리 곁에 엎드리셔서 발을 씻으시고
자기 모든 생명과 그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소서. 주님의 헌신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